우리는 오늘도 물질의 필요 속에서 살아간다. 눈을 뜨면 현실이 먼저 떠오르고 기도보다 먼저 할부 금액이 생각난다. 통장을 열어보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출근길에 버스 요금을 결제하며 내일도 이 카드를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 점심시간 가격표를 보며 제일 싼 메뉴를 고른다.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남는 게 없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겁다. 이번 달 카드 결제일이 며칠 남았더라. 다음 달 월세는 또 어떻게 하지? 애 학원비는 줄여야 하나? 부모님 용돈은 이번 달도 미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끝없이 떠오른다. 잠들기 전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켜고 잔고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숫자는 그대로고 마음은 더 줄어든다. 그냥 잠들면 될 텐데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하다. 이번 주엔 기름값도 올랐고 전기요금도 늘었고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죄책감처럼 느껴진다. 누군가는 말한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생활은 현실이다. 내일이 막막하면 믿음조차 흔들린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지만 기도 중에도 눈물이 먼저 떨어진다.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고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불안하다. 이러다 진짜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조이듯 밀려온다. 그럴 때면 사람들의 말이 더 아프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요즘 누가 여유 있냐?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말하지 말라는 선언처럼 들린다. 나는 안다. 너희가 얼마나 애쓰는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너희를, 통장 잔고를 보며 숨죽이는 한숨을, 자녀 앞에선 웃지만 방 안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체면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날들이 많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너희에겐 버텨야 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들으라. 너희의 고단한 현실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다. 너희의 눈물이 내게는 기도처럼 들린다. 너희의 불안한 계산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너희는 부족하다 느끼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채우고 있다. 너희가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염려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멈춰 세운다. 그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의 가난을 보셨고 헐벗은 자의 손을 잡으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 땀에 젖은 사람들의 골목에서, 눈물로 밥을 비비던 여인의 부엌에서,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그들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아셨다. 돈이 없을 때 마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지 그분은 그것을 이해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다. 그건 선언이다. 나는 너희의 피로를 알고 있다. 내가 책임진다. 그 약속이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피로를 아신다. 너희가 오늘 버티기 위해 눈을 감고 한숨을 삼킨 것도 아신다. 내일이 두려워 밤새 잠을 설친 것도 아신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의 증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장면의 구원자이기도 하다.
너희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길을 준비한다. 너희의 피로 속에서도 나는 복을 심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걱정이 하늘을 막을 순 없다. 오히려 너희의 작은 믿음 하나가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건문이 아니다. 그건 복의 법칙이다. 복은 쫓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더해진다. 너희가 나를 먼저 구하면 복은 따라온다.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세상이 붙잡으려던 것들이 따라온다. 나는 세상의 불을 막지 않는다. 나는 복을 멈추지 않는다. 단지 너희가 복보다 복의 근원을 보기를 원할 뿐이다.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건강. 그 모든 것은 필요하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하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은 인간이 쫓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내가 더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나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운다. 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다. 내 뜻 안에 거하면 복은 흘러온다. 너희는 복을 구한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알고 너희의 부족함을 안다. 너희는 오늘도 묻는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 물음 앞에 침묵하지 않는다. 내가 대답하노라. 복을 구하는 너희여, 두려워 말라. 복은 나의 것이며 나의 것은 나를 찾는 자에게 흐른다. 나는 너희의 소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소망을 거룩하게 하길 원한다. 너희가 구하는 복이 탐욕이 아니라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 복은 단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나와 동행하는 삶에서 자란다. 너희가 나를 신뢰할 때 나는 복을 맡길 수 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부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복의 문을 연다. 믿음이 없으면 복은 흘러들어올 수 없다. 나는 복을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복은 그릇이 있을 때만 담긴다. 그 그릇이 바로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나는 복을 막지 않는다. 너희가 감사로 받을 때 나는 더 큰 것을 예비한다. 너희는 종종 말한다. 주님, 왜 제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복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 다만 너희가 닫은 문이 많을 뿐이다. 그 문은 의심이고 그 문은 불평이며 그 문은 두려움이다. 너희가 그 문을 열 때 복은 다시 흐른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의 복은 여전히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고자 한다. 너희의 삶이 흘러가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복으로 번져가길 원한다. 복은 머물지 않는다. 복은 흐른다. 복이 막히면 썩고 복이 흐르면 살아난다. 나는 너희를 복의 통로로 부르고 있다. 너희가 통로가 되면 나는 멈추지 않고 부어준다. 너희가 부요해지길 원한다. 그러나 그 부요함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평안으로 부요하고 믿음으로 넉넉하며 사랑으로 풍성한 복이다. 세상은 쌓으려 하지만 나는 흘려보내게 한다. 세상은 빼앗지만 나는 나누게 한다. 이것이 내가 주는 복이다. 이것이 진짜 부요함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좋은 보고를 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나는 여전히 그 문을 열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복의 문은 다시 열린다. 너희는 부를 말할 때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떠올린다. 그 숫자를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비교하며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부는 다르다. 내가 주는 부는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세상은 금과 은을 쫓지만 나는 마음의 평안을 먼저 세운다. 나는 내가 넉넉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 넉넉함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감사의 깊이다. 너희는 돈이 많아야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야 자유롭다고 말한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나는 흘려보내라고 말한다. 세상은 움켜쥐는 자를 높이지만 나는 나누는 자를 높인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과 내가 다른 이유다. 나는 부를 주되 근심을 함께 주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부는 두려움과 함께 오지만 내가 주는 부는 평안과 함께 온다. 여호와의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주는 부는 영혼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볍게 한다.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자유해지는 부, 그것이 나의 복이다. 너희는 종종 묻는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더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살릴 것이냐? 나는 불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불을 흘려보낼 사람을 찾는다. 불을 붙잡을 손이 아니라 불을 나눌 손을 찾는다.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때 복은 너희를 향해 열린다. 나의 부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것이다. 나의 부는 통로가 있다. 그것은 너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삶을 통해 가난한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세우며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고자 한다. 그 일을 위해 나는 너희에게 복을 맡긴다. 세상은 불을 자랑하지만 나는 불을 섬긴다. 세상은 불을 얻고자 하지만 나는 불을 맡긴다. 세상은 불로 자신을 세우지만 나는 불로 이웃을 세운다. 이것이 내가 주는 부다. 이것이 하늘의 경제 법칙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한다. 세상은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잃어도 평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가 너희 안에 흘러든다. 그 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그 부는 재물보다 오래가고 명예보다 깊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함께하는 복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18. 이 능력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능력은 나에게서 온다. 너희가 그 능력을 붙들 때 너희의 손은 일하지만 너희의 결과는 은혜가 된다. 복은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복을 준비하고 있다. 복의 시냇물은 끊이지 않는다. 복은 멈추지 않는다. 복은 흐른다. 내가 복을 머물게 한 적이 없다. 복은 언제나 흐르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복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복은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복은 흘려보낼 때 살아난다. 복은 나눌 때 더 커진다. 나는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복은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복은 세대를 넘어 흐른다. 복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내가 정한 법이다.
너희가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그것은 멈춘 강물처럼 썩는다. 복은 순환해야 한다. 복은 나의 생명처럼 흐르는 것이다. 나는 복을 맡길 자를 찾는다. 그릇이 넓은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탐욕이 아닌 믿음으로 복을 다스릴 자. 너희가 그릇이 되면 나는 멈추지 않는다. 복은 그릇의 크기만큼 부어진다. 너희의 손이 닫히면 복은 멈춘다. 너희의 손이 열리면 복은 흐른다. 너희의 손끝에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복의 모양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복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복은 믿음으로 움직인다. 너희가 아낌없이 주면 나는 한없이 채운다. 너희가 나눌 때 나는 다시 부어준다. 너희가 포기할 때 나는 새 문을 연다. 이것이 하늘의 법이다. 세상은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은 쌓을수록 부족하고 나는 줄수록 넘친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모으고 나는 다른 일을 위해 맡긴다. 너희가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삶은 바뀐다. 그때부터 복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순환이 된다. 복은 돈의 형태로만 오지 않는다. 복은 기회로, 관계로, 지혜로, 보호로 흐른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의 손을 통해 다른 이의 삶으로 전해진다. 너희의 손은 통로다. 너희의 시간도 통로다. 너희의 말과 기도도 통로다. 복은 그 모든 길을 따라 흐른다. 너희가 통로가 될 때 너희의 삶은 막히지 않는다. 그때 너희는 깨닫는다. 복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를 통해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한다. 너희가 흘려보낼 때마다 나는 다시 너희에게 채운다. 그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가난하지 않다. 너희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복의 순환, 하늘의 경제 법칙이다. 너희는 단지 받는 자로 머물지 말라. 이제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그때 복은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흐른다가 된다. 복이 흐르는 인생은 메마르지 않는다. 그 복이 흘러가며 너희의 가정이 살아나고 너희의 세대가 회복된다. 그 복이 흘러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정한 길이다. 내가 복이 될지라.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복의 통로다. 너희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복을 멈춘 적이 없다. 복은 언제나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닫혔다. 그 벽이 복을 가로막았다. 너희는 말한다. 하나님, 왜 제게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복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 다만 내 마음이 막고 있을 뿐이다. 복은 문으로 들어오지만 그 문은 마음으로 열어야 한다. 너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은 그 앞에서 머문다. 그 문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나를 믿지 못하게 한다. 두려움은 내가 준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 너희는 말한다. 혹시 이 복이 사라지면 어쩌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들으라. 두려움은 복을 지키지 못한다. 믿음이 복을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함께한다.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선이 흔들릴 뿐이다. 둘째는 비교다. 비교는 너희의 복을 흐리게 한다. 남의 복을 바라보면 너희의 복은 빛을 잃는다. 너희가 남의 밭을 부러워하면 너희 밭의 씨는 자라지 않는다. 비교는 감사의 숨을 끊는다. 감사가 사라지면 복의 순환도 멈춘다.
나는 각 사람에게 다른 복을 주었다. 누구는 열매를 일찍 맺게 하고 누구는 늦게 자라게 했다. 그러나 모두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너희는 너희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복은 비교 속에 있지 않다. 복은 각자의 길 위에 있다. 셋째는 불평이다. 불평은 복의 흐름을 뒤틀게 한다. 너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복의 통로도 닫힌다. 나는 광야의 백성들을 보았다. 그들은 만나를 보며 불평했다. 그러나 그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지켰다. 불평은 눈을 어둡게 한다. 복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감사는 복의 문을 다시 연다. 감사는 복의 통로를 넓힌다. 감사하는 자에게 나는 멈추지 않고 부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연민이다. 너희는 종종 말한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들으라. 자격은 내가 주는 것이다. 복은 너희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흘러간다. 너희가 스스로를 정죄할 때 복의 문이 닫힌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문이 다시 열린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 자녀에게 줄 복을 내가 왜 아끼겠느냐? 나는 복을 주고자 한다. 그 복은 이미 흐르고 있다. 다만 너희가 쌓은 마음의 벽이 높을 뿐이다. 이제 그 벽을 허물라. 두려움의 벽, 비교의 벽, 불평의 벽, 자기 연민의 벽을 무너뜨려라. 그때 복은 다시 흐른다. 그때 멈췄던 통로가 다시 열린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라. 복은 그 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복은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그 문이 다시 열린다. 닫혀있던 문, 묶여있던 통로, 마른 땅 위로 생수처럼 다시 흐른다. 내가 그 문을 연다.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 복의 시냇물이 흘러간다. 너희가 울며 씨를 뿌렸던 자리에서 나는 웃음의 곡식을 거두게 하리라. 너희가 기다리며 버텼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너희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그 눈물은 기도의 강이 되었고 그 강은 이제 복의 강이 된다. 나는 말하노라. 너희의 막힌 문이 열릴 것이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릴 것이다. 닫혀있던 마음이 풀릴 것이다. 멈췄던 손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손이 일할 때 나는 그 손에 능력을 더한다. 너희의 마음이 믿음을 붙잡을 때 나는 그 믿음 위에 복을 세운다. 너희는 한때 부족함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한때 잃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 복은 너희를 지나 너희의 자녀에게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넘치는 복을 주시되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복되게 하시며 너희가 가는 모든 길에 내 손이 함께할 것이다. 너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의 흔적이 남게 하리라. 이제 너희는 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은 너희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너희의 가정을 지나 너희의 세대로 번져간다. 너희의 후손은 나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그들의 토대가 될 것이다. 너희가 흘려보낸 복이 그들의 삶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세대의 하나님이다.
너희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 도시가 바뀌며 도시를 통해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이 복의 흐름이다.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해 수많은 세대의 생명으로 이어진다. 너희는 그것을 볼 것이다. 복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복은 단 한 세대에 머물지 않는다. 복은 영원히 이어진다. 너희가 묶였던 자리, 너희가 포기했던 자리, 너희가 실패라 불렀던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19. 그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강이 흐를 것이다. 복은 광야에서도 피어난다. 복은 메마른 곳에서도 자란다. 너희의 손에 다시 생기를 주리라. 너희의 마음에 다시 소망을 심으리라. 너희의 삶에 다시 빛을 더하리라. 너희의 입술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너희의 고백이 변할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가 충분하다로, 나는 할 수 없다가 하나님이 하신다로, 끝났다가 이제 시작이다로 바뀌리라. 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너희의 눈물은 나의 병에 담겨 있다. 너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신뢰할 때 복의 문은 다시 열린다. 너희가 나를 찬양할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릴 것이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이제 하늘이 움직인다. 너희의 기도는 나의 때를 불렀고 너희의 믿음은 그 문을 열었다. 그 문이 다시 닫히지 않으리라. 복은 흘러간다. 복은 멈추지 않는다. 복은 너희를 통하여 대대손손 흘러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그 복을 보리라. 너희의 세대가 그 복을 누리리라. 너희의 가정이 그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희의 삶이 나의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뿌린 믿음이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너희의 순종이 그들의 보호가 될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그들의 미래를 지키리라. 나는 말하노라. 이 복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복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는다. 이 복은 세대의 끝까지 흐른다. 너희가 복의 통로다. 너희가 복의 시작이다. 너희를 통해 세상이 나의 선하심을 보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자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177. 너희는 그 나무다. 계절이 변해도 시들지 않는다. 폭풍이 와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의 열매는 마르지 않는다. 너희의 삶은 이제 복의 증거가 된다. 너희의 걸음마다 복이 따라간다. 너희의 손끝마다 생명이 피어난다. 너희의 말 한마디에도 하늘의 권능이 실릴 것이다. 복의 문이 열렸다. 그 문은 닫히지 않는다. 너희의 세대가, 너희의 자녀가, 너희의 후손이 그 복의 흐름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복을 구해도 좋다. 그러나 이제 알라. 복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너희의 삶이 복이 되고 너희의 존재가 복이 되어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이 빛나게 하라.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시작한 복은 멈추지 않는다. 그 복이 오늘 너희에게서 다시 흐른다. 이제 들으라. 복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움직였다. 내가 멈췄던 적이 없듯 너희의 인생도 멈추지 않는다. 이 시간 나의 복이 너희 위에 임한다.
그 복은 너희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너희의 가정으로, 너희의 자녀에게로, 그리고 세대의 끝까지 흘러가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부족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의 믿음이 작아도 나는 그 믿음을 받는다. 너희의 기도가 짧아도 나는 그 눈물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오늘 복의 문을 믿음으로 열라. 내가 그 문을 닫지 않으리라. 그 문은 세대의 끝까지 열려 있으리라. 이제 너희가 선언하라. 말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오늘 제 삶의 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 선포가 너희의 현실이 되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라. 그 말은 하늘을 움직인다. 그 고백은 너희의 인생을 바꾼다. 너희의 손으로 흘려보내라. 너희의 입술로 감사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기억하라. 복은 여전히 너희 안에 있다. 복은 흘러가며 그 끝에는 나의 이름이 있다. 오늘 복의 문이 열린다. 오늘 복의 흐름이 다시 시작된다. 오늘 너희의 삶에 새로운 계절이 온다. 복은 나의 약속이다. 복은 나의 언약이다. 복은 나의 사랑이다. 너희는 그 복의 증인이다. 너희의 인생이 복의 통로다. 이 말씀 위에 함께 선포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오늘 복의 문이 제 삶에 열립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세대 위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